하나님의 사랑과恩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월 21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과恩寵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도 직장 다니시고 출근하시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용기와 축복과恩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날 하나님의 돌보심을 매일매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우리들은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2장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한 갓난아이, 구유에 누워있는 한 갓난아이, 한 생명의 귀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목자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도 목자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추웠기 때문에 아마도 모닥불 주위에 앉아서 몸을 녹이면서 야생 동물들이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양을 공격하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의문을 들 수도 있겠죠. 도대체 내가 왜 살까? 양을 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다니는데 그래서 돈 벌어서 살고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가끔 살다 보면 가끔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게 무슨 뜻이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이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양떼를 치는 일들이 뭐 그날만 했었겠습니까? 매일매일 동일한 일을 계속하고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단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매일 동일한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정하시고 긍정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삶은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을 귀중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다.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또 너에게 주어진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죠.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고 합니다. 태어난 것은 계속해서 어린아이는 태어나니까요. 또 포대기에 쌓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특징은 구유에 누워 있다. 구유는 아시다시피 짐승들의 먹이통이죠. 그죠?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모이통에 누워 있다. 그래서 이 한 어린아이의 생명의 중요성, 한 어린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만 찾습니다. 대단한 사람들만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좋은 얘기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집을 찾아가죠. 그래서 누구누구 생가 뭐 이렇게 됐고 그 동네를 다니면서 물어봅니다. 아, 여기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곳이라며. 그랬더니 한 노인이, 지혜로우신 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동네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동네에는 어린아이만 태어났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위대함은 나중에 문제고 지금 태어난 그 어린아이를 사랑해주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는 것의 나중의 결과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지, 위대하게 태어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니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니 이러면서 어느 집안에서 어떤 얼만큼 부자가 지정해서 태어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금방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잖아요. 아주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개판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며 감옥 간 사람도 얼마나 많고 죄 지은 사람은 또 얼마나 더 많습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은 중요하고 그 하나하나의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었을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일리노이주에서 한 어린애가 태어났죠. 시골 구석에서. 그 누가 그 어린아이 하나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졌습니까? 그러나 그가 나중에 그 이름이 톰 링컨이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이름 붙여졌던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일리노이주라고 하는 시카고 옆에 있는 그 주에서 태어난 한 어린아이였을 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어린아이가 탄생했죠. 예수님 말고도 수많은 어린아이가 탄생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예수께서 세상을 바꾸고 인류를 구원할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생명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랄교 성도님들의 삶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높으냐 낮으냐 많이 배웠느냐 또는 부자냐 성공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로서의 그 생명 모두를 다 귀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또는 권력자나 유력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으니 가서 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들에서 양떼를 치던 밤새도록 양떼를 치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삶도 의미 있게 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 삶 속에서 평범한 삶이 반복되면서 그냥 똑같은 일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인생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려고 하시는 사람은 그런 평범함 속에서 진실하고 평범함 속에서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승리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하루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고 축복 가운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 축복합니다.